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직 말씀교회와 아미우 선교단체를 섬기는 김현식 장로입니다. 네, 오늘 용인 특례시 기독교 총회 아침 기도 예배를 오직 말씀교회에서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네, 또한 오직 말씀교회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 내분들 이렇게 저희 교회를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직 말씀교회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믿음의 반석위에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며 또 우리야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말씀과 섬김의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많아지고 있으나 왜 성도들은 줄어들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세 가지를 지키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섬기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목숨이 죽을 목숨이라면 가능한 의로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섬긴다는 말은 어쩐지 어색하고 잘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남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사는 것이 기본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반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김의 삶이란 먼저 상대방을 내가 섬기면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는 삶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삶은 의로운 삶으로 평안과 화합과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섬김이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영어로는 서비스, 우리말로는 봉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사람을 섬김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들을 하는 일이 우리의 기본적인 성도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우리가 섬기는 자이나 섬기를 받으려 한다고 하면 과거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같은 왕의 나라로 독재자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성도들에게 지시하고 성도들에게 명령을 한다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고난을 침범하여 세상교회가 되어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들은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살렸듯이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 모든 사람들을 합심하여 섬긴다면 교회는 살아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섬김으로만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마음을 찢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소리 높여 감동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즐거울 때 찬양하고 슬프면 울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순수하게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며 감동받아서 아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나아가 살아있는 산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묵상하며 찬송가나 복음송가를 흥얼대면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왜 교회는 빛을 잃고 무너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섬기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망각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개인의 생각으로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운영이 되는 교회는 분쟁이 계속되어 전도에도 계속 빠져나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자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며 존재해야 합니다. 목회자나 성도의 기본 자세도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목회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감동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받은 천사장 루시퍼는 섬기는 자의 위치를 떠나 섬김을 받으려다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각자 받은 은사로 서로 섬김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안전하게 교회가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섬김은 목회자로부터 성도들을 섬김으로 성도들에게 평안의 방석을 깔아주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야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인간의 자유는 동물처럼 무질서하게 사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속받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서로 보호해주는 안전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는 어떤 문제에도 걸리지 않고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가며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자유스러운 자유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도들 안에 충만할 때 또 하나 되어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사를 행할 때 서로 섬기고 사랑하여 성도들이 감동으로 하나 되면 전도하여 오는 사람들이 잘 정착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적인 교회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지 않았지만은 우연히 이 장소에 아미유의 교육 장소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의자를 주시고 많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자연적으로 교회가 완성되고 또 여기에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기 시작하여서 또 돌아다니는 성도들을 다 주워다가 여기서 모아서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부흥하고 있고 잘 섬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완전한 섬김의 봉사와 사랑은 교회가 살아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직 저희 말씀교회는 2000년 부활주일날 코로나와 함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는 계속되었으며 처음에는 6명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5, 60명을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속에서도 꾸준히 성도들이 오고 올해도 한 10여 분 이상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목회자나 장로나 성도들과 함께 섬기고 사랑하며 말씀으로 은혜받고 아미유 선교단체와 함께 선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 한밤중에 음식을 들고 다니며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이에 감동받은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섬기며 하나 되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도 다 일합니다. 현재 목회자가 3분 계시지만
평일날은 일하고 토요일 주일은 와서 봉사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성도가 스스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 모든 분들은 연세가 많거나 적거나 교회 청소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또한 열심히 모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점심은 일식 10찬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무나도 음식이 맛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정말 빈약하게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주일날 보면은 여지없이 성도들이 많은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온다든지 이렇게 과일도 사오면서 풍성한 식사가 차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들 네 분들 오셨을 때 우리 여전도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스스로 준비한 음식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감사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하더라도 겸손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여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성령을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겸손히 섬김으로써 모든가 감동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감동으로 하나 되어 항상 평안과 기쁨으로 평안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아끼고 도와주며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인간은 태초 영의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 하나님을 떠나 육적으로 힘들게 일하고 땀 흘리며 살고 있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잠을 자는 것을 걱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즉 진리의 사랑과 빛과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의 일을 구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은 동물적인 기본적인 삶으로 영과 지적인 인간들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의로운 삶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즉 직업을 성공시키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인간의 값어치가 어디가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남녀가 살아갈 때 무슨 등치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여자가 예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자가 멋있고 지식이 있어도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은 일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 능력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자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적당히 행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자신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내 영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내 영혼과 마음을 다스려 의롭고 진실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께 엉뚱하게 오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목사님들의 성경은 쓰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고 저에게 물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에 전하신 복음과 이적과 십자가의 길이 성경이 되었고 선지자와 제자들과 바울이 전했던 복음사역이 성경이 되었다면 목사님들의 목회와 복음사역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되어야 합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목사님들께서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그 목회활동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또 목사님들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이어받을 제자를 확실하게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목회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목적으로 살고 계신가요? 목사님의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기시려고 합니까? 목사님들만의 성경을 쓰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여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일찍이 총각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4년 전에 아까 우리 목사님, 오동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저 북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손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빨리 너는 그것을 손 놓고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는 명령을 하여 주셨기에 아미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외국에 많은 학교를 세우고
또 수천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러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또한 한부모 자녀들을 위해 미혼모 자녀들을 위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우리나라가 정말 저출산 때문에 한 20년 전부터 발생한 이 저출산을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늪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 생각해서 3년 전에 책을 집필하고 또 올해도 1년 동안 연구를 책을 저출산 이렇게 해결하자는 책을 집필해서 전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국회부터 각 기관에 또한 은행이나 경찰서 할 것 없이 초,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에게 많은 책을 10만 권 가까이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도 제 자산을 다 털어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이 나라를 볼 때, 이 교회를 볼 때 행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을 가지고 있을 때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선교를 하신다든지 또 이 날을 하시면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이 날을 위해서 걱정하시며 기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세상 일을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루하루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완성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원하는 일도 완성하여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 평안과 기쁨으로 살다가 첫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한 선교사님의 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가나안 농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김홍명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2000년 초반에 중국에 들어가 탈북자 운동을 한참 해서 수십 명, 수백 명들을 데려다가 아파트를 얻어서 그들에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한국에 데려와 결혼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북산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단동은 가보지 못했는데 한 번은 심양공항에서 성묘라고 돌아오고 앉아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선교를 하고 또 오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중국 단동에서 왔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북한이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북한인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가지 못했다 하고 저를 데리고 가라고 좀 부탁을 했는데 2달 뒤에 그 자매가 저를 데리고 가서 한 선교사님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4년 동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어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선교사님을 좀 본의 아니게 꾸지람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2달 뒤에 내가 여기 올 테니까 언어를 좀 많이 공부해 놓으십시오 하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선교사님이 저한테 장로님만 올라오고 그러면 부담이 돼서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면은 목사님은 산으로 둘로 저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소돼지 짐승을 키우고 나무를 키워서 북한을 돕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는 정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소돼지 나무는 키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양육하러 이곳에 왔지 내가 선교사님 그곳에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밤중에 저를 데리고 어느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의 작은 집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것을 들어가 보니까 어느 조선족 집사님께서 한족들과 또 조선족들의 한 10여 명 이상을 10여 명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 조선족 집사님께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오셨으니까 안수를 해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앉혀놓고 안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니 문이 삐끄덕삐끄덕 소리가 나더만 계속 거기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명이 넘게 안수를 해주고 모기세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령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는 이들의 처소를 완전하게 예배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부동산에 돌아다니면서 큰 예배 처소를 마련해주고 그 뒤에 2달 뒤에 가보니까 300~400명이 모여서 예배를 아주 우렁차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농아인들도 한 몇십 명이서 끼어 있었습니다. 농아인들이 왜 끼어 있냐면은 과거에 중국에서 병이 왔을 때 약을 잘못 써서 그들이 농아인이 많이 됐는데 이들이 재미있는 것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핸드폰으로 연락하니까 아주 소통이 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아인들을 위해서 선거 공장을 지어주고 교회를 세 군데나 지역마다 세워져서 농아인들이 한 100몇십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동안에 한족교회도 또 조선족교회도 10군데 이상이 세워져서 선교가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 선교사님을 지원하시던 많은 분들이 아니 지난번에는 선교사님 시원찮게 봤는데 어떻게 선교를 그렇게 잘하고 있어?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수천만 원씩 지원해 주다 보니까 중국에서 폐교학교를 인수하여서 거기서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학교도 만들고 예배도 드리고 농사도 짓고 뭐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이런 동물 농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사람을 키우니까 자기가 원하는 동물들도 키우는 이런 역사가 뒤에 다 보장을 해주시구나 하는 것을 크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심양과학대학교에서 그 농사를 연구하는 그 결연을 하고 또한 한국의 가난농군학교에서 우리가 중국의 가난농군학교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강구 시간에 갑자기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저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장로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싫어서 내가 안 왔으면 했었는데 장로님 그래도 말씀을 함께 하면서 같이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선교지가 이렇게 발전에 대해서 교회가 10군데가 늘어나게 돼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저를 자랑하려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니 사람의 인간적인 일도 다 해결해 주시다라는 그런 감동 속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라오스에 가면은 지구촌교회 정진술 목사님이라고 로고스 대학을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 선교사님도 처음에 다른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 걸어서 선교를 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자기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을 잘해서 라오스 정부 공산주의 국가에서 훈장까지 주고 지금 로고스 대학의 인가라에서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정말 돈이 없을 때도 정말 열심히 일하였던 그 결과가 지금은 큰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에 혼이 될 수 있는 귀한 선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교회 목사님들 지금 과거 때부터 보면 전도사 때부터 젊어서 20대 30대 얼마나 많이 노력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안타깝게도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암이 걸려서 돌아가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되겠지만은 그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것은 자기 목숨, 자기 몸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내 몸이 스스러지고 어차피 암이 걸려서 죽든지 길가에서 객사하든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몸에 자기 몸을 다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지자, 제자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을 때가 되면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그 길로 노마로 십자가로 골고다로 언덕 걸어가신 그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죽을 몸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편히 쉬는 것이 우리의 목회자의 섬김이라는 사실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큰 목회는 섬김과 사랑과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것과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겸손히 섬기는 주의 종 목회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 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섬기는 목회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의 삶을 주어 성도들이 다시 목사님을 섬기게 되므로 기쁨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부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성도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하게 할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공의로운 삶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천국을 목사님들에게 포장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목회 목적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성공하는 목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축복하고 또한 여러분들께 또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와 교회를